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최종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시대에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저는 금방 끝낼 줄 알았더니 맨날 제사 얘기잖아요. 들어보면 맨날 무슨 제사 제물 얘기. 그 제사 제물 얘기가 아론 반차로 갔다가 멜기세덱 반차로 끝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5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제사 얘기거든. 계속 제사 얘기. 멜기세덱 7장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어떻게 제사장직을 했느냐? 나시린으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의 원문이 나시린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제사장 레위지파 아니어도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 반차하고 다르다. 아론 반차는 대제사장도 사람이어서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위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나중에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인을 갖다가 옷 입히고 거기다가 피 뿌리고 기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예수님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 일반적으로 속죄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은 죽어 매년 하다가 그러면 또 그 아들로 넘겨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계속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로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유효하니까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끝낸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명령으로 제사장을 됐지만 예수님은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한다. 자, 시편 110편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시편 110편.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너 하라 그래서 지정해 줘서 하는 거지만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해요. 자,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연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를 했었다는 거야. 다른 것도 맹세 안 했다. 하나님이 맹세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맹세하는 것은 최후의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그분 자체가 성막 성전이에요. 더 온전한 장막.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장막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통해서 제사의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히브리서 이렇게 봤는데요. 히브리서는 제사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러려고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히브리들이 잘 아는 예화들을 갖다가 쓴 거죠. 히브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을 갖다 쓴 거죠. 만약 이방인에게 요 얘기를 한다.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르게 썼겠죠. 이거 제사 안 나왔겠죠. 다른 말로써 그 본래 저자가 쓰고 싶은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이거 내가 잘 밝혔어요. 싹 밝혔어.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3장 24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지금 공동체에서 편지를 쓰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를 인도하는 자들도 있고 거기 성도들도 있어.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나가 있어요. 나. 22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서 개인이 있어. 개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썼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 두 사람이니까 나니까. 예. 그리고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내가 썼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느냐? 간단히 썼느라 원문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3장 22절은 원문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2절.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에요. 너희는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왜냐하면 나도 역시 짧은 시간을 통하여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냈어. 짧은 시간을 통하여 너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또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냈고 또 보냈잖아. 고린도 전서 후서 또 보냈잖아. 근데 여기는 개인은 아니니까 교회는 이런 거예요. 개인이 한다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세 개예요. 근데 다른 데는 먼저 보냈다. 먼저 보냈고 또 보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에 로마서예요. 먼저 보낸 편지가 먼저 보냈고 또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가 로마가잖아요.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냐?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 우리 주님 예수야.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왜? 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유대인들에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그러면서 이 둘 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자, 1장으로 넘어가 봐요. 1장 1절과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너와 내가 지금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요. 우리 아시겠죠? 우리. 우리. 자 2장 또 넘어가 봐요. 2장은 지금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이야. 아시겠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자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2장 3절을 이해를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 주로 예수님이요. 퀴리오스인 주님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너나 나나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아들인 예수를 통해 말씀한 유대인이지.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 그래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 네? 이스라엘 나오면 자기라고 생각해. 무조건 이스라엘은 나를 위한 이야기다. 물론 영적으로 이스라엘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는 똘감남나무예요. 뭐라고요? 로마서 말에 가면 똘감남나무, 그 원감남나무고 우리는 접붙임 받아가지고 조금 진액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똘감나무야. 훅 불어면 날아가요. 우리는.
똘감남나무인데 우리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 안 보냈잖아. 히브리서를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에게 안 썼잖아. 근데 왜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 히브리서가 주는 영적 교훈은 믿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 관계없이 다 필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화를 어디 걸 들었다고요? 유대인 걸 들었다 이거예요. 천사를 비교하고 모세하고 비교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고 아론하고 비교하고 제사하고 비교하고 계속 비교.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니까 그걸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 아는 것은 결국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은 탁월하게 유대하다라는 뜻이고, 이분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형에 계속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계속 얘기해요.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교훈이 있는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말이죠, 유대인들보다요 히브리서 공부를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히브리인들한테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봤지만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 우리는 많이 알아버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스라엘 공부를 많이 한 나라가 없다니까. 뭔 놈 이스라엘 나라를 그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샘플 민족이니까. 그래서 알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 이거지. 영적 교훈. 그 영적 교훈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제사를 굳이 많이 이렇게 알 필요도 사실 멜기세덱까지 굳이 쫓아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러나 이들이 하도 안 믿으려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만이 히브리서를 오늘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영적 교훈을 모른다고 한다면 너 히브리냐? 아니다. 쓸데없네? 이렇게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배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히브리인 플러스 그리스도인,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로 믿는 자들이다. 근데 지역은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요, 제가 볼 때 99.99%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 사람들 어떤 주석도 얘기 안 해. 바울이 수 없다, 없다가 많아, 없다가 대부분이고 바울이 아니다, 바울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 좌우지간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실 왜 학자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앞뒤 다 내가 얘기했어요. 요 저자가 바울일 수밖에 없고, 정황과 이 역사적 정황과 그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모든 상태를 다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AD 65년에서 66년경에 바울이 서바나 전도여행 하면서 보낸 거다. 딱 정의를 내가 내렸다. 거기에 틀렸다고 말할 거 찾아오시라 저한테. 틀렸다고 말할 게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안 가르치고요, 안 해요. 어떤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 왜 안 해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과 아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다 이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전에 쓴 거하고 히브리서하고는 그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뭐냐? 이전에는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자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걸 얘기해버리거든.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울의 저작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아니라고 그래. 자꾸 그래서 아볼로다. 누가는 태도 안 해. 이방이니까 절대, 우리 조상이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잖아. 절대 해당도. 누가다는 사람도 있어. 가장 유력한 것은 바나바다 그래. 바나바다. 누구라고요? 바나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다. 근데 바나바
일 수도 있기는 있겠으나 바나바라고 말하기가 곤란해. 왜 곤란하냐? 자, 그래서 13절 다시 가봐요. 아닌 거요. 아닌데 갖고 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학자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해, 막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23절이 결정타요. 히브리서 13장 23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형제라고 그래. 우리의 형제. 지금 나의 형제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가 디모데를 알까요, 모를까요? 바나바는 바울하고 몇 차 전도에 같이 간 거예요? 1차 전도에. 디모데는 언제 만나요? 2차 전도행에 만나잖아. 바나바하고 이렇게 섞일 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우리는 성경으로 답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성경으로 답을 해줘야 돼. 고린도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바울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를 뭐라고요? 때로는 아들이라고 그래. 디모데 전에서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 디모데, 우리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 같이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우리를 쓸 수가 있어? 바나바하고 디모데하고 같이 있었는지 조사해봤어? 죄송합니다. 괜히 학자들 싫어.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 신학교 안 간다고 그래. 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학교는 다 그런 거 배우거든. 내가 한 얘기 안 배워. 이렇게 안 가르쳐줘. 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뭐요? 같이 소경이니까 같이 그냥 우물이 빠지는 거지 뭐. 네. 열심히 빠지시라고 그냥. 네. 모르시면 열심히 빠지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뭘 성경을 원문으로 정확히 봐야 돼요. 왜 원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겠어요? 쫙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바나바 아니요.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석학 쓸 수 이 정도로 분석해서 멜기세덱까지 다 가지고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바나바의 편지라고 있어요. 택도 없어. 그거 읽어봐. 이 수준 아니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책이 히브리서 성경책이 매우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매우 특별한 책이냐? 물론 구약의 모든 걸 완성하셨다. 모형의 그림자의 실체이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을 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 생명지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하면 거룩함을 얻고 거룩하면 구원을 받는다. 양자가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그러다가 이것은 바울이 초기에 쓴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헌금 그렇게 돼가지고도 당신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얘기를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걸 갖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50년 30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알지도 못해.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요, 점검해봐야지. 이제는 당신이 진짜 제대로 길을 갔는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서 3장 4장에 얘기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나 안식에 아직 남아있다. 진짜 안식이 광야에서 이것을 걸르는 거다. 지금 은혜로 완전히 출애굽 시켜줬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믿지 못하는 자들,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광야에 엎드리지 않잖아. 너희들도 이 안식을 못 얻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천국 갈 건지 말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확히 알려줘야지. 그때는 믿고 있어요? 천국 갑니다. 교회 나와요? 천국 갑니다.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때는 안 되지.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교회는. 그래서 제 설교는 처음 온 사람은 잘 안 들어.
워낙 세니까. 오래 신앙생활 해보고 다 겪어보고. 야, 근데 제 양반은 삐딱해서 귀신 얘기하고 조상제 얘기하네. 그런 사람도 있어.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영의 분량과 영적인 분량에 모르면 이해를 못해.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래. 히브리서도 어린아이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을 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사는 설교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초신자에게 맞춰야 됩니까? 중급 정도 됩니까? 이제 마지막 끝날 사람에 맞춰야 됩니까? 설교자는? 그래서 이것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설교학과를 이제 신학교 가야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설교학 시간에 이걸 가르쳐줘. 과연 설교의 대상을 이제 초신자에게 맞출 거냐? 이제 어느 정도 세례 받고 이제 사는 집사들 수준에 맞출 거냐? 이제 끝날 권사들 수준에 맞출 거냐? 네. 나이는 또 어떻게, 나이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성별 수준은 어떻게 할 거냐? 부자에게 맞출 거냐? 가난하게 맞출 거냐? 많은 것을 설교 시간에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마다 시켜봐. 너는 가난한 자에게, 못 사는 자에게 설교하는 거 한번 해봐라. 실습 시간에 시켜줘. 안 시켜지는 신학교는 약간 모자란 신학교일 수도 있어. 너 막 시켜줘. 우리는 가면 아이고 괴로워, 막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그냥. 너는 사람 죽을 때 장례는 또 어떻게 하는 것도 해봐라. 또 그래가지고 또 장례식 또 갖다가 관 갖다 놓고 또 설교하고 막 그래. 웃겨.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 가실래 안 가실래요? 가실 필요가 있지. 그런 것들은. 그럼 어디서 그걸 실습해 주겠어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교학 시간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일 낮 예배는 초신자 위주로 하라. 주일 오후 찬 예배는 중급자 수준으로 하라. 새벽 기도는 고급자 수준으로 하라. 이거예요 답이. 근데 나는 새벽이고 낮이고 주일 낮이고 그냥 막 회개하라 이것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이런 목사가 없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지.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는 있어야지. 뭐 그런 사람이. 예? 주일 낮 예배는 사람이 초신자가 나오면 졸고 가지 뭐 설교 듣겠어요? 들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들어야지. 그냥 확 집어넣어야 돼. 그냥 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저는 주일날 졸리는 것을 허용을 안 해요. 예. 어쩌다가 교회 못 가가지고 여기다가 갑자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와서 졸고 가지. 여기 오는 사람이 졸려고 온 사람은 안 와. 여기에. 할렐루야. 나는 그 너무 재밌어. 설교 시간이에요. 그냥. 예. 전부 눈이 초롱초롱초롱해. 아주 그냥 꼭 부엉이 같아.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되고 있어. 막. 예. 눈깔이 잘 돌아가. 막.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주여. 자, 6장 1절. 예? 자, 5장 12절부터 6장 1절까지 읽어봅시다. 5장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지금 때가 오래됐대. 너희들 지금 때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은 일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버렸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초보자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히브리서는 자꾸 안 읽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 자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막 그러거든. 루벤과 에서를 보아라. 루벤과 에서를 보니까 생명 이름이 지워졌어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졌다고. 그리고 봐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 책이 바울이 쓸 리가 없다. 바울은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4장 읽어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행함으로 받았느냐 그 얘기하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행함을 자꾸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거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냥 각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이유를 막 대. 그러나 저는 뭐요? 바울인 이유를 막 대잖아. 할렐루야. 바울이 성숙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30세에 목사 됐지만 그 30세 목사 될 때 설교하고요. 그때 로마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주 파릇파릇해. 우리 홈페이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다 올렸거든. 그리고 7,000편이에요 설교가. 그때부터 올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가 파릇파릇하는데 그때 로마서를 보는 눈하고 지금 로마서를 보는 눈하고 똑같지가 않아.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조명을 많이 해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어. 로마서에는 상 얘기 별로 안 해. 하나님 자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해. 그럼 뒤로 가면은 상 얘기해.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믿음을 의의 면류관 뭐 상 얘기를 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상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천국의 상은 가게 되면은 천국집, 그 다음에 면류관,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중에서 왕노한 자는 24장로. 24장로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 이것을. 그렇게 보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보려고 하니까. 이거 상 얘기하잖아요. 전부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추가하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상 얘기의 상. 그 상이 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9절로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도시 거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그 밑에 쭉 생략하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요. 새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완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면 성 밖으로 가. 성 밖으로. 성 밖으로 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 밖에 있는데 지금 죽은 사람들이 못 간 거예요. 못 간. 너 우리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성 밖에 있다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참 좋은 데 있을 거야. 14만 4천 분도 안 들어가. 거의 없어. 희박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영적인 세계를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는 지도자들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도 빼버려. 왜? 잘못 가르치니까. 초라해. 1층 집이나 지어놨어. 그렇게 몇만 명 수십만 명 한 사람 길거리에 3층인데 허물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다. 잘 알려줘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가야 될 곳 22절부터 22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할렐루야. 그곳에 가야 돼. 그곳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로마에 있는 자들아 내가 잠시 떠났다고 해서 너희들 지도자가 사라져서 다른 지도자가 인도자들이 왔는데 그 지도자들은 내 수준만은 못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원래 말씀을 듣는 데서 지금 지도자들이 약하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편지로 먼저 보내가지고 곧 내가 갈 텐데 서바나 전도 끝나면 곧 다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얘기를 잘 들어라 하면서 한 얘기야. 너희들이 흔들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첫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의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거지. 아직 AD 65년, 66년, AD 70년에 성전 제사가 망하는 거니까 아직 있잖아. 제사 지르고 있잖아.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조상들도 드렸고 아브라함도 드렸고 모세도 드렸고 다윗도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예수를 믿어야 돼? 맞아요? 들려요? 맞는 것도 같아. 들어보면 다 뭐 이 사람들이 다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 이걸 끝냈다는데 영문 밖에 가서 그분이 성막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바쳐서 끝내버렸는데, 여러분 동탄에 원래 제가 올 때예요. 여기에 맨날 모델하우스 지었어요. 입주할 때 이리 들어가라고. 예, 시범 단지에 포스코타샵이 좋습니다. 삼성 레미안이 좋습니다. 롯데 대동이 좋습니다. 막 선전했어. 그래서 우리가 장차 동탄 신도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될 때 2000 몇 년에 입주했죠? 2007년에 입주했죠? 예. 모델하우스 가봤잖아요. 삼성 레미안이 좋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가봤을 거예요. 지금 레미안이 사시거든. 그러니까 거기 입주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 갔다가 내가 포스코터샵으로 갈 거냐, 레미안으로 갈 거냐, 롯데 아파트로 갈 거냐, 신일 해피트리로 갈 거냐. 신일 해피트리는 좀 한참 뒤에 거기는 시범 다음 마을이 먼저니까. 그다음에 저쪽 가면 남동탄 있고 남광장, 북광장에 가면은 현대 아이파크가 있어. 그 현대 아이파크를 저희 매형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보내가지고 왜 내가 동탄에 들어오려고 소장으로 오셔서 그 현대 아이파크 저희 매형이 지었어요. 근데 거기 갈 거냐, 북광장으로 갈 거냐, 남광장으로 갈 거냐 먼저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고 와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입주를 했어. 레미안에. 그러면 나는 입주하는 거 여기 집에 안 살고요. 나는 모델하우스에 살래요. 그리고 꾸역꾸역 가면 돼요? 안 돼요? 듣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잖아 지금. 이미 완성되어 끝나버린 걸 갖다가. 그래서 제3의 성전 짓는다고 막 거기다 돈 보낸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하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 동족이 너희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다 더 근본적이가 AD 64년에 일어났어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거든. 네로라는 놈이 황제가 불질러가지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지었어. 너무 불길이 살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 그냥 거의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그냥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신하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왕의 용토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냐. 내가 그랬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랬냐 그런 거야. 이놈이 완전 정신 나간 놈이요. 누가 그랬냐. 지가 그래놓고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겠다. 왜? 지네들끼리 모여서 고기 뜯어먹고 피 마신다고 그러잖아. 성찬식을.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으면 이방인들 이래도 상관없어. 예수 믿었으면 다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10장에 나와. 10장. 자, 10장. 32절로 34절. 전날에 너희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만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 감옥에 지금 갇힌 자를 동정해 주라. 너희 형제잖아.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 낫고 영광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래 버리면은 재산을 뺏길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 유대교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합당한 종교였어요. 인정해 주는 종교. 기독교는 암암리에 잘못된 종교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본다면 너 핍박받을 일도 없고 재산 뺏길 일도 없잖아. 성전 지금 있잖아. 제사 지리잖아. 제사. 지내면 되지. 굳이 예수 믿어야 되니? 자꾸 유혹해. 그 다음에 환난 핍박, 로마로부터 핍박도 있어. 그게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지금 이 로마서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가지 마라.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다. 진짜가 예수님 오셔서 해버렸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 어느 누구가 핍박받고 고난받지 않고 그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의 장이요. 다 고난을 견뎌서 인내해서 그것을 이룬 거다.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안 믿는다고 여러분 회개 기도만 하다가 하도 핍박해 가면은 안 한다고 때만 찍고 찢어버리면은 괜찮지. 안 한다는데 그놈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그 남편이 천국 데려갑니까? 그 찢어버리라는 남편이 천국 데려가냐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 예수님의 길을. 이미 이루어진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핍박과 고난과 자기 재산도 몰수당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못 먹기도 하고 못 입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는 이제 끝났어. 이건 끝나는 거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속죄살 AD 30년에 골고다 언덕에서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주님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이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는 거다. 여러분 그림자 붙잡으려고 가봐요. 네? 실제를 딱 잡아야 돼. 할렐루야. 실제 딱 잡으면 움직일 필요 없잖아. 딱 잡아버려. 그림자 안 돼. 그림자의 모형을 붙잡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해주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고난을 인내로서 견뎌서 경주를 해서 끝까지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뎌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왕노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자 되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쓰려고 이제 히브리서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알아야 될 교훈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너무 서론이 길어서 문제긴 문제야. 근데 서론을 들어야 정신이 바짝 나. 할렐루야. 서론을 안 듣고 그냥 제가 이런 데 읽으면은요 졸려. 제가 안 졸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안 졸리게 하려고 집중해서 사람이 그것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알면 듣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을 막 쑤셔 집어넣는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이러면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은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정확한 구원론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훈은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이요. 자, 10장 왜 완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네. 12절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0장은 좀 이따 보고요. 9장 11절 12절 보고 10장 넘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기 몸이로 말미암아 염소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 완전하게 되고. 10장 13절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게 구원을 시키는 주님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완전했어요. 7장 26절 왜 우리의 대상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요. 히브리서 2장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시느냐.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인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그분이 시작이요. 아르케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창시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이 이루어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잖아요. 그걸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면 탈락될 수도 있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5번에 걸쳐서 구원 탈락의 가능성을 5번에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5번에 걸쳐 얘기를 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왜? 네가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부인해버리면, 다시 떠나서 유대교로 가버리면, 주님 모른다, 나 예수 모릅니다, 그리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너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할 기회 안 준다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잖아요. 그리스도 피를 나쁘게 여긴 다음에 결국에 너희가 장차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충격적이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 8절 시작.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잖아요. 10장 26,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10장 26, 27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대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생각하라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는 르벤이에요. 에서와 같이 망년된 전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게. 생명 이름이 지어졌더라니까요. 에서하고 르벤은. 그러니까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바울 저자가 아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초기 사상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지금 말기 사상이잖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계시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 로마서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거는 한복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끔 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뭐 적신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그런 말만 나와. 막 구원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끊지 않는데 네가 끊어서 문제인데 그 얘기는 얘기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끊지 않는데 끊지 않는다. 네가 끊는다니까. 네가 부인하잖아. 네가 죄 짓잖아 지금. 자기는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대. 그래 그리스도를 안 놓으려고 그래. 네가 손을 놓는 거지. 그런 얘기 안 해줘 정확히.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래. 그러면 아멘. 막 그래. 그런데 그 편지를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나 바울이다 썼으면은 탁 읽어보는 바울 아니네 이거. 옛날 편지하고 다르잖아. 이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누구라고 너무 신랄하게 내가 얘기를 했네. 처음부터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막 이랬었으면은 그래 바울이 썼구나. 중요하구나. 이러고도 이거 아니네. 그거 버려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뒤에 암시를 하는 거야. 뒤에 가가지고 13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적 교훈은 뭐냐?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마지막에 그 계시의 말씀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과 유혹에 직면할 때 성도들은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봅니다.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구원은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간이 아니라 한순간 한 번 구원 얻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건 구원파예요. 한 번 순간으로 구원 얻었어도 그 구원을 유지를 해야 돼. 그 경주라고 해. 그것을 경주.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경주하라. 경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딱 믿어서 칭의를 받았으면은 100m 달리기에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100m 달리기 선수로 내가 등에 딱 예수 이름을 딱 달아가지고 선수로 등장을 한 거예요. 예. 이거 로마서 갈라디아서요. 그러면 경주를 해나가지. 디모데후서는 뭐요? 이제 끝나서 죽기 일부 지나는 거잖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켜야 돼. 이게 경주를 끝까지 하는데 막 유혹도 오잖아. 야 옛날로 가자. 뭐 적당히 살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냐? 어? 야 주문 좀 그만 외워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늘 해야 돼. 달려. 아니야 너 한때 막 그래 이리가 끌고 너 이단이냐 막 너 호적에 파버린다 막. 아니 그래도 나는 막 강제. 경주한다는 말이요. 이 경주한다는 말이 공통적이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까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경고는 그 밑에 26, 27절이야.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썼던 거, 이것은 AD 55년에 쓴 거예요. 초기에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중간에 썼던 거, 빌립보서. 이것은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옥중서 시잖아.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이것은 60년 61년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거예요. 자,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달려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경주 끝까지 해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으면은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날마다 춤추며 찬양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 귀로 이 귀때긴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거든. 이거 들었다는 게 어떻게 여기를 나를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못 찾아내.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들을 것도 얼마나 많아. 뭐 기독교 얘기만 나오나? 99%는 다른 얘기지. 눈이 막 돌아가잖아, 막 이렇게. 이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 이걸 알게 해줬겠어요. 자꾸 찾았잖아. 막 내가 언젠가는 진리를 좀 알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싶고 내 미래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알고 싶잖아. 막. 근데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 이 사람이 알려주면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려 또. 맨날 그래. 나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그 말 한마디에 책임졌어?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 연자맷돌을 목에 몰고 죽을 각오로 전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이요, 서정. 이렇게 가정이고 경주. 여러분, 경주 끝까지 꼴이 나길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12진짐으로 쏙 들어가야 돼. 그리 들어가야 진짜인 거예요. 간단한 그다음에 좀 몇 가지만 얘기들 할게요. 네 번째는요, 인내하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도움이 된다. 이게 11장이다. 11장에 보니까 다 고생했더라. 세상 모세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는 거, 세상 즐거움과 향락 다 버렸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겼더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기생나합이나 그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 붙들었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들어갈 신앙 목표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신앙 선배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 공동체의 견고함과 흔들림은 교회 지도자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얘기도 해요. 인도자를 계속 인도하는 자들 계속 얘기를 해. 인도하는 자들이 너무 중요해. 그걸 잘못 인도하면 그게 같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자의 중요성도 히브리서 13장 19절과 22절에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해. 마지막,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이니 실체를 붙들어야 견고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일 제사를 드렸는데 나시로 드린 것이고, 그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영원한 맹세를 통해서 이룬 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가셨다. 그분이 성막이 되셔서 그래서 온전한 장막 안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분의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티 없는 순전한 깨끗한 제물로서 드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붙잡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제사, 그것을 붙잡고, 요걸 붙잡고 가는 것이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나라를 우리는 왕국으로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뒤에 나와. 그래서 요동치 않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합시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니까 이방인이 우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 믿음의 경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이다. 경주를 하는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야 된다. 이것은 그런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유대인들만 통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노년의 완전한 계시에 들어갔던 이 계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구원의 마지막 여정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왕노하는데 24장로가 11명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정말 이미 말해놓은 것인데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 비로소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늘에서 면류관 받는 그 성도가 되도록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